예수님, 오늘은 12월 23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요한이 태어나서 이름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스가랴가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지만 스가랴 집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이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엘리사벳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이 집안에서 쓰지 않는 이름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스가랴라고 합시다. 뭐 미국 어떤 이름으로는 자기 부모나 이름을 따서 뭐 주니어라고 하고 뭐 2세, 3세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뭐 요한 23세까지 있죠, 교황님이. 아무튼 그렇게 이름을 따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저희 뭐 교황님들이 성인들의 이름을 따는 것처럼. 그런데 갑자기 요한이란 다른 동네에서 쓰는 이름을 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런데 이제 스가랴는 말을 못하는 상태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더니 이제 종이에다가 양피지에다가 뭐 어디가 흙 칠판 아무튼 썼겠죠. 그래서 그의 이름은 존이다 이렇게 영어로 쓰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요한이다, 요한네스, 그거는 라틴어고 어쨌거나 요한이다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스가랴의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야,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 아이냐라고 이제 분명히 뭐 크게 될 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하느님의 손이 그 아이와 함께 있었다. 이게 손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성령님을 이제 상징하는 건데 뭐 도움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성령님이 또 도움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누구의 도움을 받는 존재인지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의 사인이에요. 잘 도용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먼저 그려요.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죽었겠어요? 삼룡이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삼룡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아버지께서 제가 몇 번째 태어났겠어요? 당연히 세 번째. 잘 맞추시네요. 그러니까 삼룡인 거죠. 저희 형과 큰형과 작은형은 장명소에서 반말인가 쌀을 주고 이름을 지었대는데 저는 또 딸이기를 바랬는데 또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세 번째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뭐 용자 돌림이니까 삼룡이라고 하지 뭐. 저는 저의 이름이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게 뭐 웃긴 줄을 몰랐는데 어떤 장명 그때 해주는 뭐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삼룡이만 아니면 되지 왜 자꾸들 이름을 바꾸려고 그러냐고 해서 내 이름은 반드시 바꿔야 되는 이름이구나. 근데 저는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 이름이 자랑스러워요. 근데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는 그 사람의 손길이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한테 내가 길거리 가는 강아지한테 이름을 안 붙여줘요. 왜? 이름 붙여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도움을 줘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뭐 삼룡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어주는 동시에 저에 대한 생존에 대한 책임은 저희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홍수가 막 나서 이렇게 물이 부풀어 있을 때도 일 가셨다가 다리가 끊겼는데도 저희를 구하시기 위해서 강물이 굉장히 빠르고 그런 건데도 이렇게 수영을 하셔서 저희에게 오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굉장히 이제 각인되어 있죠. 저게 바로 아버지의 어떤 책임이구나. 괜히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그러나 또 어머니께서는 또 저를 세례를 받게 하셔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된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주신 게 아니라 하느님이 주시는 거죠.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제가 요셉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제 나의 도움은 부모님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받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나의 도움은 이제 하느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부모님의 도움을 전혀 안 받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로 이제 이 새로운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 또 이렇게 쓰면은 휘갈겨 쓰면 마리아,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 그래서 예수, 마리아, 요셉 뭐 이런 뜻도 있고 십자가에 내 자신을 죽여서 이제는 삼룡이가 아니라 하느님의 사람 요셉으로 살겠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바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생존인 거죠. 말은 안 하지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 거죠. 그래야 뭐 해야 되는지 아니까. 이게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통의 근원은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나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부모님을 의지하려고 했다가 내가 부모님이 필요할 때 부모님은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던 이런 상처들이 있다면 이제 뭐가 강해지는 거냐면 자아가 강해지는 거죠. 자아가 강해졌다는 거는 나의 생존은 내가 책임진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내 주먹만 이제 세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믿거나 사람을 믿거나 이런 거죠. 근데 뭘 믿어야겠어요? 우리는 내 생존을 위해서 부모를 이제 처음에는 믿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세상에서 근심 걱정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보면 정말 이상하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죠.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금쪽이는 기본적으로 분명히 어떤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이제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상처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네가 노력하면 할 수 있고 부모님은 당신이 잘하면 이 아이는 바뀔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어떤 하느님께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인간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분명히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고 요한이라는 이름 아주 흔한 이름이지만 이 이름이라는 것을 요셉이라는 이름도 아주 흔한 이름이지만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이 아이가 장차 무엇이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느님의 손길이 그를 보호하고 계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 이유는 그 아버지가 이 아이의 이름을 자기의 어떤 이름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주신 이름을 이 아이에게 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이 보호하시는 존재구나. 하느님이 그 이름을 주셨으니까 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모든 문제는 내가 아이들에게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아이들에게 부모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 남아있기를 원해서 아이들의 너는 내가 지어준 이름 외에는 없어야 돼. 예, 인 거예요. 왜? 부모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나 이 아이들은 알거든요. 부모가 내 생명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거를. 그런데도 부모가 계속 하게 만드는 거죠. 아바타 2에 지금 뭐 굉장히 당연히 흥행을 많이 하겠죠. 여기에서 이거는 그냥 가족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바타 주인공의 두 아들이 나오는데 엄청난 스포일러는 없어요. 뭐 다 이거가 뭐 스토리 보는 것보다는 어떤 특수 효과 보는 게 아주 좀 크기 때문에 이게 단순 뭐 가족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냥 엄한 아버지와 사춘기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은 너무 뭐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고 신임하고, 이 둘째 아들은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고. 여러분들은 이 둘째 아들이 사고 치는 게 부모가 싫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를 치는 게 더 인정받기 위해서 하다가 분명히 뭔가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거는 내 생존 때문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부모가 내 생존을 책임져 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아이도 이 사고 치는 것에서 아니면 그냥 자기 힘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아주 이상해지거나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만나서 내 생존을 그 사람에게 맡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부모가 이 아이들의 생존을 다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이 세계관 안에서도 신이 나와요. 네 생존은 이 부모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신에게 달린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어떤 과정의 영화가 바로 아바타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 중에 누구 하나는 죽어야 부모가 내가 부모에게 그렇게 의지할 필요가 없었구나. 그러니까 이 중2 아이가 고3병 아니구나. 뭐예요? 사춘기 아이가 어떤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이 과정, 새로운 이름을 갖는 이 과정이 이 아바타인 거죠. 근데 이거 아주 좋은 그런 면에서는 영화죠.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자기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없으면 난리를 쳐요. 난리 막 집어 던지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욕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엄마를 때립니다. 이렇게. 이것은 엄마가 싫어서가 아니거든요. 내 생존을 책임져 줘야 되는 당신이 왜 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없냐 이거죠. 나 마트에 있는데 내가 오는 거 알면서 마트에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 엄마는 얘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불안 때문이잖아요. 불안은 안전하지 못하다. 곧 내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엄마가 나도 너 생존 책임져 줄 수 없어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또 어떻게 하냐면 엄마는 나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나는 지금 화를 참아낼 수가 없고 그것을 엄마에게 푸는 거예요. 근데 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불안하니까 화가 나는 건데, 엄마는 그 아이의 불안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네 생명 책임져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 눈 만들고 손 만들고 네 생명 넣어준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거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으면 쳇바퀴 도는데, 이 프로그램에게는 아주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와서 좋기는 하지만, 또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나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모가 하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것을 치료하기보다는, 해결하기보다는 어떤 그렇게 해봐야
아주 짧은 어떤 뭐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렇게 해서 부모가 화를 참는 법, 10가지 세는 법을 이렇게 하면 착 기다리다가 18초의 시간을 참아내고 우린 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참 잘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건데 왠지 불편한 거죠. 보면서 야, 저 아이가 계속 자기 힘으로 노력하고 부모가 또 저렇게 노력하라고 해서 저렇게 잘 성장할까? 이 아이가 기본적으로 불안한 거는 생명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길 가다가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분명히 뭐 어렸을 때 잘 모르겠지만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낙태를 하려고 했다던가 뭐 이거는 뭐 그분은 어떤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아니면은 자기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부모가 자기와 함께 있어주질 않았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심한 어떤 따돌림이나 그렇게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야 이러다 나 죽겠다라는 그런 거를 느꼈거나 그러니까 그때 부모가 책임져 주지 못했거나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계속 이렇게 부모에게 원망스럽기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 의존해야만 되는 아이인 거죠. 아버지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버지도 욕하고 아버지가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화해의 편지, 헛소리 하지 마, 기분 나쁘게 뭐 이런 편지를 써. 근데 이 아이는 알아요. 엄마는 나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러면은 엄마가 그리고 막 울어요. 우리 아이가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구나. 그럼 내가 이 아이에게 잘해줘야지. 그럼 어떤 솔루션을 해볼까? 그러면 그런 엄마를 위해서 화를 한번 참아볼까? 네가 할 수 있어. 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하지 못하니까 도움을 청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거죠. 그러나 내 이름이라는 것이 이름을 바꿔주지 않으면 나도 그런 아들이 되고 싶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하면서도 엄마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눈물 흘리게 하고 그래가지고 또 엄마가 이렇게 이 아이한테 집중하게 하고 이런 것이 맞는 건가 하는 거죠. 우리들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널 책임져 주시는 거지. 그리고 생명도 하느님이 넣어주신 거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하느님께 신적인 존재에게 의 손에 그 생존을 맡기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어떤 신이 없는 마치 인간이 인간을 창조해낸 거고 인간이 인간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하면 그것은 일시적인 도움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번 월드컵 때 메시가 뭐 조금 있으면 40인데 이 늦은 나이에도 지금 한창 막 올라오는 20대 초반에 음바페가 있는 프랑스를 정말 누르고 저는 이 경기 본 게 너무 감사해요. 잠은 못 잤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이렇게. 근데 메시를 응원하게 되죠. 일단은 뭐 키가 저랑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많고 힘들어 하는데도 어떤 초인적인 힘을 연장까지도 가고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 발휘하는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을 응원해주는 사람 때문에 그럴 거예요. 뭐 이 메시는 뭐 자기 골로만 항상 하느님께 이렇게 하며 하느님께 감사, 그분에게 힘을 얻는다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서포터들은 응원을 할 때 진짜 메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메시를 이제 그러니까 메시 신인 거죠. 신처럼 막 메시 그리고 거기 경기장에 가서 직접 들어보면 막 소름이 쫙쫙 돋는데요. 그러니까 신처럼 여기지만 이 사람이 그런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는 자기가
신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이 사람 부모의 자녀야 라고 했으면 분명히 신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으면 그 도움이, 그 힘이 이만큼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누구냐, 내 이름이 뭐냐라고 하는 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것인지, 얼마만큼 받을 것인지 그릇을 나타나겠죠. 근데 아이가 만약에 그릇을 들고 왔어요. 엄마 밥 줘.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 집에 있는 반려견의 개 밥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엄마는 그 개 밥그릇에다가 이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밥을 줄까요? 아니면 그냥 개 사료만 주고 개 갖다 주라고 그럴까요? 개 갖다 주라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 내가 믿고 있는 이 이름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느껴지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이게 호날두인가요? 그래서 그 친구는 뭐 우리나라 와가지고 노쇼 나오지 않고 막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했고 또 마지막에도 메뉴에서 또 뭐라 그래서 또 추방당하고 지금 오갈 데 없으면서도 포르투갈 경기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줘서 우리가 16강 가게 만들고 아무튼 굉장히 안 좋게 말년을 지금 가는 것에 비해서 이 사람은 그래도 메시는 끝까지 이 하느님을 그래서 이들이 나올 때 진짜 다 성호국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의 도움은 하늘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큰 힘을 발휘하고 지금 뭐 아르헨티나는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지만 이런 것으로 정말 그 국민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분명히 이 하느님을 믿지 않았으면 나의 도움은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믿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펠레 마라도나와 함께 이제 레전드로 실력은 이미 그들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세계 최고로 남게 된 거죠. 이제 월드컵 우승까지 하면서 그것은 이 도움이 하늘에서 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너 도와줄 수 있어. 이런 거 안 하고 네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런 거 안 하고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정말 세례명을 지어주고 너의 도움은 너의 이름을 지어주면 책임도 지는 거야. 근데 네 이름은 하느님이 주신 이름이야. 그래서 하느님이 너 책임질 거야. 라고 이렇게 아이들도 키우고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하늘에서 온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또 정말 그래도 어차피 사는 거 정말 하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또 일을 하고 또 주님께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